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뵙고 또 오늘 이렇게 뵈서 너무너무 반갑고 참 기쁩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보다 두 번째 만나면 더 친숙해지는 것 같죠? 아멘? 이 땅에서 만났는데 천국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엄청 기쁠 거예요. 그쵸? 오늘 두 번째 만났지만 우리 천국에서 또 다시 만나자고 여기 옆 사람한테 우리 천국에서도 또 만납시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우리 천국에서도 또 만납시다. 꼭 만납시다. 반드시 만납시다. 아멘?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순창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 정말 벼가 익어가고 아름다운 이곳에 하나님 또 4개의 교회가 연합하여 천국 잔치를 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인 수는 큰 교회, 대형 교회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지만 이곳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푸른 그 노란 그 들판에 벼가 있듯이 알곡들이 이곳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천국 소망을 더 확고하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천국의 상급을 바라며 땅의 것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 바라보는 새 생명을 얻는 생명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마귀는 우리의 이 생명의 나무를 베어버리고 찍어버리게 아버지 미혹하고 유혹하느니라. 듣지 못하게 귀를 가리우고 졸음을 줍니다. 악한 마귀는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오직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여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제가 천국을 본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요 12년 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하면 정말 어린아이 수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네. 어떻게 믿으셨어요? 그렇죠, 말씀을 보시고 믿으셨죠. 근데 저는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께서 동영상을 보게 해주셨어요. 유치원 교육은 동영상 교육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셔서 더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천국이 이래요, 지옥이 이래요 막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부족하고 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바울도 3층 천 천국을 보고도 다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히 이룰 수 없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천국이 어떻다고 묘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본 것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것을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어디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천국이란 단어도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귀한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 이건 참고만 하시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천국을 더 찾아보시고 더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간증을 비판의 눈으로 아니면 비판의 귀로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안 돼요. 예. 아까 우리 만문을 열어라 찬양했죠? 뭘 열어야 된다고요? 마음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려면 지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야지 돈을 주고 살 수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꽉꽉 닫으면 천국이 여러분 마음에 임할까요? 임하지 못할까요? 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귀를 여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여기 교회에 예수님을 처음 믿으시고 이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제가 쉽게 이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저보다 다 연세가 많으신 것 같아요. 한두 명 빼고. 네. 여러분들 이제 천국 갈 날이 더 가까워요? 이 세상 살 날이 더 많으세요? 네. 이제 천국 갈 날이 더 가까우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몸은 자, 요렇게 뭘 갖고 있죠? 육을 갖고 있어요. 육신. 그렇죠? 예. 요 육신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서로 보는 건 뭘 보는 거예요? 육체를 보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이제 머리도 하얗시고 머리도 빠지신 분도 있으시고 또 허리도 이렇게 꾸부정하시고 그죠? 자, 육신은 날로 어떻게 돼요? 네, 후퇴해요. 후퇴해져요. 자꾸 이제 온몸도 쑤시고 그쵸? 자, 육신은 이렇게 이제 후퇴해지고 결국에 이제 딱 수명이 다 하면 우리의 코에 호흡이 딱 멈추면 이 육체는 어떻게 되죠? 우리 어르신 여기 보세요.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딱 숨이 멎으면 이제 땅 속에 묻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육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 육신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혼이에요, 혼. 뭐라고요? 혼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여러분 지금 혼도 있죠? 그래서 뭐 해요? 저 선교사 뭔 얘기하는겨? 하고서 생각도 하고 지금 11시 15분인데 언제 끝나나? 생각도 하시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혼이에요. 혼. 모든 사람은 혼이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혼이 있습니다. 그럼 동물은요? 동물은 뭐가 있을까요? 육체도 있고 동물도 혼이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한테 잘 교육시키면 강아지도 생각이 있어갖고 주인을 잘 따른단 말이에요. 동물들도 개미도 생각을 해요. 혼이 있어요. 자, 그런데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도 육체가 있고 동물도 육체와 혼이 있는데 사람은 육체와 혼만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예요? 네. 요 혼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뭐예요? 영입니다. 영. 그러면 아까 말했죠? 동물들은 육체와 혼이 있어요. 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뻐하는 강아지가 죽었어요. 예삐야, 천국에서 만나자. 아무리 기도해도 천국 가면 예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장례식 치러주면 돼요? 안 돼요? 목사님한테 우리 강아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걸 질문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국민일보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도들이 강아지 장례식에 와서 목사님 추도해달라고 하는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동물은 육과 혼이 있지만 사람은 영이 있어요. 자, 사람만 영이 있기 때문에 장례식도 하고 거기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영이 이제 우리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요 세상, 이 세상, 그다음 저 세상을 가는데 자,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다 합쳐져 있단 말이에요. 영이 혼에 담기고 혼하고 영이 육에 이렇게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요게 지금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데 숨이 딱 멎고 육체가 무덤에 싹 아니면 화장을 하든지 딱 하고 나면 뭐가 남기는 거예요? 영과 혼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이. 아멘?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아까 들었어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그럼 화장하면 안 되나? 무덤 속에 있어야 되나? 자,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사실은 영혼이 이렇게 천국을 가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이 육체도 다시 같이 가요. 부활해요. 근데 지금은 땅에 묻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실 날까지는 요 영혼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런데 천국에 가면 새로운 영체가 입혀져요. 뭐라고요? 새로운 영체. 제가 이것을 본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천국에 처음 딱 올라갔는데 저의 머리카락은 무슨 색깔이에요? 까만색이죠. 그런데 제 머리카락이 검은 머리카락이 싹 빠지고 황금 머리카락이 쫙 생기는 거예요. 천사들이 빗질을 해주는데 이 머리카락이 싹 빠지고 황금 머리카락이 생기면서 저에게 새로운 영체가 입혀지는데 저는 아직 그때 죽지 않고 천국을 갔기 때문에 이 모습 그대로 가긴 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물과 향수 같은 것으로 저를 다 치장을 해줘요. 지옥에서 처음 가자마자 마치 죄수들을 소독하듯이 죄악으로 다 소독이 아니라 막 죄악을 다 집어넣어요. 근데 천국에 가면 가장 먼저 깨끗하게 그 생명의 그 천국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줘요, 천사들이. 그리고 막 단장을 해줘요. 그게 무슨 단장이에요? 신부 단장. 너무너무 아름답게 해주셔요. 그리고 나서 제가 준비가 다 되니까 천사들이 저를 또 다른 층으로 데리고 올라가더라고요. 천국은 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층층, 2층층, 3층층까지 있는데 그 급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는 이 층에마다 그 급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천사들과 함께 한 층을 더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제 손을 붙잡고 그때 당시 제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태국 선교사로 선교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그 태국이라는 나라를 갔었어요. 태국은 99% 가까이 국민들이 불교인이에요. 태어날 때도 절에서 태어나고 죽을 때도 절에서 죽어요. 학교도 절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이 다 불교에 관련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태국에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이 강한 불교의 그 사상 그것 때문에 제가 오히려 눌리더라고요.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결국에는 제가 굉장히 사명감이 있고 성령님과 함께 내가 정말 태국을 하나님 앞에 옳은 길로 인도하리라 아주 강한 마음을 갖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패배하고 말았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3년을 다 못 채우고 저희가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더니 이제 4년 선교사는 4년이 한 텀이거든요. 근데 4년을 다 마치지 못하니까 후원이 다 끊기는 거예요. 교회마다 후원이 끊기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둘째를 낳았는데 아기는 출산은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카드 빚을 빚다 보니까 카드값을 돌려막기 하다가 카드를 막을 길이 없어서 결국에는 이제 가스도 끊기고 전기까지 끊길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빈곤의 이제 상황까지 가고 나니까 제가 목사님 딸이고 선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죽고 싶더라고요.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셔서 기도원에 나주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있는 원장님을 통해 천국을 보여주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상황이 아무것도 육체적인 이 육체의 상황은 변한 게 없지만 영혼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서 천국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처음 딱 올라가자마자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성화나 그림으로 보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잘생기셨어요. 훨씬 더 인자하시고
그 얼굴에서 빛이 너무너무 눈부시게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손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감격을 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 못자국난 손으로 저를 꼭 안아주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수고했다. 수고했다 내 딸아. 너무너무 잘했다.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서 정말 그 위로와 그 모든 그동안의 서러움, 그동안의 아픔, 외로움, 이 모든 게 정말 다 눈 녹듯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 모든 게 다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제 손을 잡고 마치 그 웨딩 뭐라고 하죠? 웨딩 마치 할 때 이렇게 쫙 사람들이 줄 서 있고 막 박수 쳐주잖아요. 웨딩 여기 출발할 때. 그것처럼 사람들이 쫙 어디서 왔는지 그 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갖고 막 제가 천국에 온 걸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손을 잡고 신부처럼 저를 데리고 천국으로 그 길을 막 황금길을 걸으시는 거예요. 제 손을 잡고. 막 저도 너무 행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막 인사를 하면서 기뻐하면서 막 가고 있는데 저쪽 어느 한 지점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한 분이 주영아! 주영아! 하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누구지? 하고 딱 뻑뻑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천국에 가서 저를 취향하고 막 반갑게 막 손을 흔드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할머니! 하고서 막 달려가서 할머니를 꽉 껴안았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할머니가 저를 어렸을 때부터 키우셨고 또 제가 시집갈 때도 계속 할머니가 계셨고 소천하실 때까지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제가 딱 품에 안은 할머니가 내가 알던 할머니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왜냐하면 제가 할머니 소천하실 때 분명히 뵀거든요. 키도 작으시고 이도 다 빠지시고 머리도 하얗시고 또 돌아가실 때 또 이렇게 좀 병환이 있으셔서 이렇게 삐쩍 마르신 상태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고 제가 지금 품에 딱 안은 분이 키가 한 180은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 얼굴은 미인이에요. 그 있잖아요. 미스 코리아 나오는 여인같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몸매도 너무 우리 할머니하고는 1도 안 닮은 그런 미녀를 제가 딱 아는 거예요. 근데 누구냐면 누구예요? 할머니인 거예요. 할머니. 그래서 제가 딱 안 났는데 할머니가 아닌 것 같아. 다시 이렇게 보니까 영체로 제가 딱 보니까 모습은 영체는 할머니가 아닌데 영혼은 할머니인 걸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보자마자 할머니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모르면 어떡하지? 누군지 내가 그 사람 못 기억하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딱 보는 순간 누군지 다 알아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름 서로 몰라도 천국 가면 그때 만난 분이네 하면서 다 알아본다니까요. 네. 그런데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이 땅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 이렇게 키도 작고 어떤 분은 또 장애인이 있으신 분 있잖아요. 손이 하나 없거나 다리 하나가 없거나 눈이 안 보이거나 그런 분들은 소망이 없잖아요. 이 땅에서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가 없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천국에는 장애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애인이 없어요. 추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추녀가 없는 거예요. 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명체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할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예뻐요? 할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예뻐요? 할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저희가 이 말만 하다가 할머니랑 헤어졌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렇게 아름다우신 모습을 보고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천국에 가면 다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5장 1절 말씀. 자, 읽겠어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을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체가 죽으면 육체는 이제 썩어서 땅에 썩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체도 있고 또 하늘에 우리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엔요 집이 진짜 많아요. 이 땅에도 여러분들 다 집이 있죠. 네, 뭐 40평에 사시는 분도 있지만 또 10평에 사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집이 다 있잖아요. 그쵸? 천국도 집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서도 여러분 큰 부자들은 큰 집에 살고 또 가난하신 분들은 쪽방에서 살잖아요. 근데 천국도요 작은 집에 사는 사람이 있고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있고 큰 성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얼마나 크기가 다르냐면 제가 천국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집이 너무너무 예쁜데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꼬막 조개 아시죠? 꼬막, 까먹는 꼬막. 꼬막 조개만큼 요만한 집이 있더라고요. 요만한 집들이 막 종기종기 있어요. 그런 집에서 영혼들이 사는 거예요. 그나마 이런 집이 있는 사람은 다행이에요. 집이 있으니까. 집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집이 왜 없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원만 간신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집을 하려면 보증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월세 낼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도 집을 짓는 재료가 있어야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마련을 하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으로 여러분들 천국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이 뭐 만드는 시간이에요? 집 만드는 시간이에요. 이 땅에서는 돈을 벌어서 내가 돈을 가지고 월세나 전세나 집을 매각하잖아요. 돈 가지고 하잖아요. 천국은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영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하나님이 그 영의 것으로 천국 집을 만들어서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많이 올린 거예요? 안 올린 거예요? 안 올린 거예요. 올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만 받은 거예요. 진짜 간신히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구원만 딱 받으니까 집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공동 숙소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그나마 조그만한 집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니까 조그만 집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은 집이 크겠죠. 네. 제가 그 조그만한 집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영체가 살아가요. 영혼들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마다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전 순창에 와서 이런 시골적인 분위기의 이런 느낌이 또 너무 정겹더라고요. 전 인천에 막 아파트만 잔뜩 있는데 살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정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마다의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천국도 너무너무 넓거든요. 우주만큼보다도 넓은 게 천국인데 천국도 그
나라도 아니고 제가 지역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구간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그 꼬막만한 조개만한 집들이 가득한 곳도 있고 또 우유곽만한 집이 있는 곳도 가득한 곳이 있고 어느 정도 또 집 모양 같은 집이 있는 곳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 나라와 민족과 모든 것이 다 다른 것처럼 구간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집 지을 거면 꼬막 조개만한 집 짓고 싶으세요? 큰 집 짓고 싶으세요? 큰 집 짓고 싶으신 분은 아멘! 자, 이제 큰 집 짓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 조그만한 집들을 보면서 제가 놀랬어요. 와, 이렇게 조그만한 집에도 사람은 사네? 근데 그 안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면 천국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근데 내 집은 있나? 하고 궁금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 손을 잡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영아, 너의 집도 구경하고 싶니?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 집도 있어요? 하고 제가 놀랐어요. 왜냐면 왜 내가 놀랐냐면 그때 제가 기도원에서 이제 천국을 봤댔잖아요. 기도원에 계신 분들이 이제 천국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서 자기 집을 보면 집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도 자기 집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신데. 왜 없을까? 그 목사님은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더니 아들아, 너는 받을 게 없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네가 다 누리고 다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받을 것이 없다. 그러더래요. 그때 목사님께서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의 종이라고 다 대접받고 자기 이름 드러내고 사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 먼저 본 천국을 보신 분들 얘기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내 집이 나도 없으면 어떡하지? 나도 선교사로서 잘 못 살았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주영아, 너의 집 보여줄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제 집도 있어요? 하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그 마을 같은 그런 곳으로 저를 데려가시는데 거기에 너무너무 파스텔 톤의 아름다운 집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중앙쯤 갔을 때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주영아, 저기가 너의 집이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분홍색돌 너무 좋아하거든요. 분홍색의 파스텔 톤의 예쁜 빌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제가 조그만한 꼬막집 봤다가 제 집을 보니까 6층짜리 빌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뻤죠. 어머, 내 집이 이렇게 크네? 하면서 좋아가지고 그 집을 막 뛰어들어가서 문을 딱 열었습니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얀색 벽밖에 없고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층에도 아무것도 없고 2층에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건물만 빈 집이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집에 아무것도 없지? 집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 행복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서 이제 저를 이렇게 안내하고 설명해주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영으로 많이 안 올렸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동네를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는 성들이 큰 성은 아니고 좀 작은 성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어떤 한 마을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성인데 좀 아주 큰 성은 아니고 그런 성인데 거기에 창문들이 엄청 많았어요. 또 거기를 구경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손을 흔들면서 제가 왔다고 이렇게 환영해 주는데 어떤 창문 하나가 딱 열리더니 어떤 분이 저를 향해서 주영아 하고 또 손을 흔드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내 이름을 누가 부르나 하고선 딱 쳐다봤는데 저희 고모인 거예요. 저희 고모도 소천하신 됐는데 저희 고모는 목사님 사모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고모가 막 저 내려오더니 제 손을 붙잡더니
주영아 네가 이 천국에 오다니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저를 막 이렇게 손을 막 붙였더니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내 집 구경시켜줄까? 막 이러면서 집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의 집을 딱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고모의 집엔 정말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고모가 방문마다 열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주영아 이것 봐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것 봐라 하면서 막 방문을 열어제끼면서 막 자랑을 하는데 방마다 옷 이런 우리 입는 옷 있죠. 옷이 가득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 가득가득한 게 막 촘촘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쇼윈도에 있는 예쁜 그 마네킹들이 딱 이렇게 진열된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세팅되어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화려한 조명과 함께 옷들이 너무 예쁜 백화점에 있는 것들처럼 다 전시가 된 것처럼 아름다운 게 있는데 무도회 복도 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디자인의 옷들이 가득한 거예요. 방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고모는 왜 이렇게 천국에 옷이 많아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십니까? 네. 뭘 주신다고요? 찬송의 옷. 그러니까 저희 고모가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사모 합창단원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던 고모는 항상 노래를 부르셨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노래 부르고 운전을 하면서도 노래 부르시고 목소리도 너무너무 예쁘셨거든요. 근데 찬양을 참 열심히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찬양을 영어로 부르니까 그걸 다 받으셔서 뭘 만드신 거예요? 옷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옷 많이 만드시려면 뭐 부르셔야 돼요? 찬양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근데 이 찬양도 여러분 다 부를 때 요령이 있어요. 그냥 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막 특송할 때 날 나타내기 위해서 막 하잖아요. 이 찬양은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셔요. 이거는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설거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그 찬양을 한 거는 영의 찬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찬양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도 영으로 올리셔야 돼요. 기도를 영으로 올리시면 여러분 천국에 가구가 많이 생겨요. 집에 가구가 많이 생기게 하려면 소유물이 생기게 하려면 뭘로 기도해야 돼요? 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다 영이 아니면 다 꽝이에요. 헌금을 하더라도 주보에 내 이름 들어가려면 헌금해야겠네. 아이고 이름 안 올라가면 또 창피하지. 이런 마음으로 헌금 억지로 하면 이건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셔요. 그냥 주보에 여러분 이름만 올라갈 뿐이지 천국엔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무명으로 드리더라도 내 이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린 건 하나님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하나님 받으셔요. 그게 누구 건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하고 건축 헌금 나 이만큼 했어 나타내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거는 천국에 상달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찬양을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헌금을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셔야 돼요. 이것이 천국의 여러분들이 소유를 쌓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제 집에 왜 없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저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고모는 영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옷도 많고 가구도 많은데 저는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천국을 보고 이 비결을 아니까 비결을 알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비결대로 해야 되잖아요. 영으로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열심히 영으로 했어요. 사람에게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집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지고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천국집이 점점 넓어지고 그 안에 소유물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우리 말씀 읽어보시죠.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어디다 지어야 돼요? 반석 위에. 반석이 뭘까요? 믿음. 믿음의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데 이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성경 통독을 백독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아니에요.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큐티, 말씀 많이 읽어요. 그런데 행하지를 않아요. 빛의 삶을 살지 않고 소금의 역할을 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말할 정도로 썩고 부패하고 있어요. 말씀은 많이 알다 보니까 교만해요. 야, 집사님 걱정하지 말랬잖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랬잖아. 말씀은 많이 알아서 조언해주고 질책해주고 찔러대기는 하는데 본인은 말씀대로 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요, 비가 내려요. 고난이 와요. 창수가 나요. 홍수가 나요. 바람도 불어요. 그래서 이 집이 막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주추를, 그 기초적인 것을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믿음의 반석 위에 행하는 자가 되니까 어떤 환난과 고통에도 이게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이 지금 가까이 왔을까요? 아직도 멀었을까요? 가까이 왔어요. 제가 단언하건대 저 늙어 죽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 이름이 천주영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너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실 것 같다. 그러면서 너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라. 네가 예수님 오실 때 주님 영접하는 자가 되라 하고서는 제 이름을 천주영으로 지었어요. 근데 진짜 저희는 요즘에 더 이걸 많이 느껴요. 진짜 주님 오실 날이 성큼성큼 다가왔구나. 여러분, 지금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한지 북극에 있는 그 얼음이 다 녹아서요, 거기에 막 풀도 생기고 모기떼가 잔뜩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구가 멸망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조금 실감이 안 나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제 더 환난과 고통의 시간이 더 많이 겪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지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또 이제 베레칩이라고 이제 666 이런 거 한다고 와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절대 받지 않아요. 코로나 시기 겪었잖아요. 직장을 잃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반석 위에서 튼튼한 집을 지어서 무너지지 않는데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뭐 하지 않는 자? 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말을 들어요. 듣는데도 뭐 하지 않는 자? 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다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수천 명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이, 왜냐면 겉모습은, 이 육체는 거룩해 보이거든요. 다 멋진 양복 입고 예쁜 옷 입고 와서 거룩하게 기도하는 것 같고 말씀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만 많이 알고 행하질 않아.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어떻게 된대요? 무너짐이 심화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버려요. 직장 잘리면 안 돼. 내가 그냥 받지 뭐. 코로나 우리 다 백신 맞듯이 이제 이 몸 안에 삽입하는 거 안 하면은 사고팔고가 못해요. 직장도 못 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우선 살고 봐야지. 어떻게 굶어 죽어. 믿음을 지키질 않아요. 하나님 주님이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그거 받으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무너져요. 무슨 말이냐? 천국 집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집도 없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자, 정확하게 이 말씀 나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한테만 하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다 주님 주여 주여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가방 매일 왔다 갔다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만? 대답해 보시죠. 어떤 자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였어요. 내가 장로였어요. 내가 집사였어요. 내가 권사였어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많은 사역도 했어요. 사역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왜 천국에 못 가요?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불법이 뭐예요? 법을 행한 자예요? 안 행한 자예요? 안 행한 자. 그러니까 법을 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법을 어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양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했지만 그 마음, 육과 영혼이 있다 했죠? 육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척하며 살았던 거예요. 거룩한 척, 외식하는 자여, 회칠한 무덤 같은 자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던 이런 육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을 했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이 아는 거죠. 하나님과. 말로는 사랑하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했고, 말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살았지만 속 안에는 더러운 시체가 가득한 삶. 이렇게 살기 때문에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영과 혼과 육이 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자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영, 육, 혼이 온전히 행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천국에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목사님을 대언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되게 여러분들도 내가 이름만 말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만큼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대언 기도 좀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소파에 누워가지고 기도 좀 해봐. 천성교사 기도 좀 해봐. 나 천국집 있는지 한번 봐줘.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어떻게 기도를 받는데 저렇게 누워서 해달라고 하실까. 근데 연세도 있으시고 또 굉장히 또 유명하신 분이니까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유명하신 분이고 세계적으로 지금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도 집은 지푸라기 집이더라고요. 초가집이더라고요. 초가집. 그래서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 본 거였어요. 근데 본인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신문에도 많이 나오시고 여러분들도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도 사실 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게 굉장한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처음에. 너무 나같이 부족한 자를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나를 불러주시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길 원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천국집을 보고 나서 제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다르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천국에 있을 때 너무 귀한 한 분을 천국집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집이 아름다운지 성마다 다르댔잖아요. 근데 그 성은 정말 황금으로 지어진 집인데 너무너무 반짝반짝하고 수많은 천사들이 그 천국 그 집을 그 안에서 수종을 들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직 이 땅에 계시더라고요. 아직 죽지 않고. 근데 그 천사들이 매일매일 그 천국집을 짓고 아름답게 단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주셨어요. 한 시골의 농촌에 있는 작은 교회였어요. 여기보다 훨씬 작아요. 의자를 놓을 수 없을 만큼 조그만한 교회가 있는 곳인데 한 30대 되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30대 되신 남자분 목사님이 성도님들 3-4분을 데리고 새벽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이빨도 빠지시고 머리도 허연하시고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셔갖고 그냥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계시는 분들, 이렇게 꼬부라져갖고 이렇게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을 놓고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막 열심히 부르짖고 막 하나님 마치 1000명 모이는 사람들 놓고 설교하듯이 막 이렇게 부르짖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노인, 그 어르신들이 머리가 하얗신 분들이 새카맣게 되시고 젊어지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명의 물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천사들이 스포이트로 그 입에다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날마다 후패하는데 그 영혼들 3-4명밖에 안 되는 그 어르신들이 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놓고 얼마나 비난이 많은지 그 시골에 미쳤어. 30대가 왜 여기 왔어? 아니 너무 열정이 없는 거 아니야?
너무 비전이 없는 거 아니야? 젊은 사람이 어떻게 비전이 없어서 이런 데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 사람이 왜 그렇게 패기가 없어? 젊은 도시에 나가서 열심히 해야지. 이 늙은이 데리고 뭘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비판하고 아내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친구들 목사님들도 아니 왜 거기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해? 성금도 얼마 안 나올 텐데 아무도 잘했다고 안 하고 다 비난하는 거예요. 왜 30대 그 시골에 가서 그러고 고생하냐고. 여러분이 볼 때도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한심한 거예요. 30대 그 패기 넘치는 그 귀한 나이에 시골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노인 몇 분을 군대로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군대. 마른 뼈들을 향해서 태어나듯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 새벽마다 살아있는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이 듣는 말씀처럼 말씀도 너무너무 기도로 절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살릴까? 영을 깨울까?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네가 정말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을 위해서 네가 너의 젊음을 바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왜 천국의 집을 막 지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달라요? 같아요? 다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서울에 유명한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 큰 집 짓고 사실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 땅에서 영화를 다 누려서 천국에 받을 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더 정신 차려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이름을 자꾸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저는 더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자기 의가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임받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라져야 돼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천국에서 받을 것이 많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집을 어떻게 짓나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오늘 아까 본문으로 읽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이제 여러분 천국집 짓는 방법 제가 알려드립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살리심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이제 어디를 향해야 돼요? 천국을 향해야 돼요. 천국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눈을 땅에다 두고 살아야 돼요? 위에다 두고 살아야 돼요? 위에다 두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한다면 이 땅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식이 얼마나 됐나? 여기 어디가 더 낫나? 어디 땅값이 더 많이 오르려나? 뉴스 보면서 하루 종일 뉴스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 정세 그거 얼마나 알아서 뭐 어떻게 하려고. 아는 분 한 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YTN 그 하루 종일 뉴스만 나오잖아요. 하루 종일 뉴스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만 해. 어머나 저거 어떻게 해. 이 나쁜 놈들 막 욕하고. 그 땅의 것 열심히 보시는 거예요. 땅의 것 보시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 더러운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도 볼 것만 간단하게 보세요. 그 뉴스를 계속 틀어놓고 하루 온종일 보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그 가사 기사만 딱딱딱 보시지 그거에 막 빠져서 막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자꾸 땅의 것을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때문에 거기에 매임을 받아요. 그래서 2절 보세요. 2절을 여러분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그럼 제가 선창할게요. 위의 것을 그럼 여러분 생각하고, 그러니까 땅의 것 하면 여기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여러분 저 한 명인데 목소리 쌩쌩하잖아요. 여러분 더 크게 위의 것을 더 크게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위의 것을 땅의 것을 한 분이 안 하셔서 다시 해야겠어. 위의 것을 땅의 것을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위의 것 해서요. 시작.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해야 돼요.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위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위에다 뭘 지어야 돼요? 집을 지어야 돼요. 땅의 것은 생각하면 안 돼요. 땅에 내 집을 얼마나 할까? 땅에다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어떻게 할까? 이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다 없어지고 불태워지고 썩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 위의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저기서 영원히 왕노릇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천국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막 전하게 했어요. 근데 천국을 전하면서 제가 안타까웠던 게 있어요. 옛날엔 천국 찬양이 많았는데 그 천국 찬양들이 다 옛날 찬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곡조가 옛날 곡조니까 안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천국 찬양을 좀 많이 만드십시오 이러던데 어떤 한 분이 제가 작사를 하면 본인이 작곡을 해주시겠다 해서 제가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해서 두 곡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제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원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찬양 두 곡은 저희 간증이 담긴 찬양이에요. 제가 너무 절망 속에 있을 때 주님 손 붙잡고 천국을 보고 제 삶이 완전히 바뀐 고백이고 또 하나는 천국만 바라보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귀는요 우리가 이 사는 세상에 하늘의 것을 보게 할까요? 못 보게 할까요? 못 보게 해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 언어의 구술자예요. 언어를 아주 이걸 이용해서 우리의 생각을 나쁘게도 만들고 좋게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나쁘게 만드는 걸 많은 역할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할게요. 천국이란 단어예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천국이란 단어는 교회마다 막 교회 벽에도 붙어 있고 현수막에 붙어 있었어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막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교회 안에서도 천국 얘기 잘 안 해요. 희한하게 요즘엔 천국 얘기하면 이단같이 막 이렇게 몰아가기도 하고. 그쵸? 느끼죠? 근데 여러분 천국 단어 어디 써 있는 줄 아세요? 성경에 써 있는 단어예요. 하늘천, 나라고 이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이란 단어를 교회 안에서는 요즘에 약간 껄끄러워하는데 천국이란 단어가 아주 친숙하게 쓰이는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여기는 모르시네. 김밥천국. 김밥천국 들어보셨죠? 여기 순창에도 있죠? 김밥천국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알바천국. 요즘 텔레비전에서 알바천국. 자, 이게 왜 저는 천국을 보고 나서 이거 마귀의 전략이네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 천국이라는 귀한 단어를 싸구려 김밥에다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란 단어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알바가 뭐예요? 아르바이트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알바라는 단어에다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딱 갖다 붙여서 이 천국이란 귀한 단어가 가치를 하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거랑 또 반대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마약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요즘 10대 아이들, 20대 아이들이 마약을 너무 많이 한대요. 왜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마귀의 전략에 다 놀아난 거예요.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희한하게 맛있는 거에다가 마약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마약 떡볶이, 마약 치킨, 마약 감자. 맛있는 거라고 하면은 마약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야. 마약 부대찌개, 막 간판에도 있어요. 마약 치킨, 마약 감자 막.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마약이 나쁜 걸 알지만 그렇게 상표로 쓰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젊은 아이들은 마약이라는 단어가 나쁘다는 생각 안 하고 마약 치킨, 치킨이 맛있으면 마약이구나. 그러니까 맛있는 거는 뭐예요? 마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그러니까 마약 해보고 싶겠어요? 안 해보고 싶겠어요?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마약을 손대는 거예요. 왜냐면 세뇌가 됐어. 마약 치킨, 마약 감자, 맛있는 건 마약.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그 말 그대로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차별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차별금지법이 나왔을 때, 차별 금지하자. 좋은 뜻이네 하고 사람들이 많이 찬성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차별금지법은 단어 자체만 그런 뜻이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그 전제하에 나쁜 것도 해도 된다는 것을 깔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동성애. 동성애는 하면 안 돼라고 말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왜냐? 차별금지법에 걸리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와도 여기 남자가 들어오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되니까. 남자 화장실에 여자가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안 된다는 말조차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다르게 지었는데 이거를 다르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드는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단어에 그런 뜻을 다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차별금지가 나쁘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도 부탁드립니다. 마약이란 단어 함부로 써갖고 지금 우리나라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으려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 아이들이 모르게 너무 많은 마약이 퍼져갖고 지금 어떻게 됐냐면 올해 7월에 드디어 마약이란 단어 상품화 못 시키게 법으로 제정해 놨더라고요. 저는 이거 예전부터 이 얘기 했었거든요. 마약이란 단어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근데 올해 7월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음식 앞에 못 붙이게 제정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막아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미 지났어요. 이거 예전에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차별금지법 이거 지금 안 막으면 이게 차별금지법이 그냥 통과가 되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동성애가 나쁘다는 거를 말하면 안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오고 남자 화장실에 여자가 들어오고 이게 막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나라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으셔야 돼요. 아멘? 어떻게 막냐 가르쳐 드릴게요. 10월 27일 날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기독교인들이 200만 명이 모여서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운동을 해요. 저도 거기 갈 거예요. 왜 가야 되냐면 막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망하는 길은 가만히 있으면 망해요. 의의 이 뜻을 가진 자들이 소리 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멀지만 서울 광화문에서 그것을 외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거긴 위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위의 것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리. 위의 것을
것을 생각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주님 따라 영으로 살 수 있다네. 다 같이 할까요?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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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야 할 그곳 천국 천국 주님 계신 그곳 천국 천국 영원한 그곳 날마다 그곳 바라보며 살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는 날씨를 분간하지 못하고 시대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만, 썩어질 것만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곳에 있는 자들은, 이곳에 있는 귀한 영혼들은 이 땅의 것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 바라보며 천국집 매일매일 지으면서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성큼성큼 다가옴을 느낍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어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어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어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찾고 찾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순창에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4개의 교회 위에 하나님 그러한 자들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명수는 몇 명 안 된다 할지라도 다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 신부가 될 수 있는 귀한 4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 그날에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거룩을 지킨 싸움을 싸워